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그들 속에 공통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은 모두 열정을 가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그룹을 창업했던 고 정주영 회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뭐죠? 이봐, 해봤어? 네. 그 말이라고 하잖아요.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못하겠는데 이건 불가능하겠는데요. 그러면 툭 하는 말이, 늘상 하는 말이 이봐, 해봤어? 이렇게. 그 열정을 가지고 어려움을 돌파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하나님 자신의 일꾼으로 불렀던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잘 살펴보면 동일하게 열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가 사무엘로부터 너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라는 소리를 듣기 전에 이미 그는 잃어버린 아버지 집에 그 나귀를 찾아서 사흘 동안 확 찾아다녔습니다. 다리 달린 나귀가 어디로 갈 줄 알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사흘 동안 찾아다닙니까?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사흘 동안 쫓아다니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사울은 이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삶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이미 아버지 집에 양을 치면서 맹수들에게 자기가 치는 양 새끼가 물려가면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쫓아가서 맹수와 씨름을 해서라도, 싸움을 해서라도 그 입에서, 맹수 입에서 양 새끼를 구출해냈다고 합니다. 이미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다윗은 자기의 삶에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넘어와서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 부름 받기 전에 이미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 다음날 출항을 위해서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정도로 자기의 삶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명의 인물을 언급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름받기 전에 자기의 삶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냐면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꾼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1866년에 그 당시 소속 성도가 4,36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도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을 부르실 때도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부르시고 난 이후에도 그 일꾼들을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길 때 그냥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뜨뜻미지근하게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일 때, 회개하는 반응을 보일 때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반응을 보일 때도 다윗처럼 침상이 눈물로 띄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반응을 보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정상적인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만나서 함께 식사 교제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대면으로 만나서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열심을 내도록 자극을 받고 자극을 주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배에 와서 그냥 거의 1대1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장작불 모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잘 탑니다. 탁탁탁 하면서 막 타는 장작불 타는 소리를 내면서 막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근데 그 잘 타는 장작불에서도 잘 타는 장작 하나 떼내서 혼자 넣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 불 살아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쑥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길 다 죽어버립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처한 환경이 꼭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우리 속에 신앙이 불타오르고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2년 가까이 되어 가는 가운데 우리 각자 속에 있는 신앙의 상태는 꺼지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바라기는 우리 속에 열정과 이 열심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사라졌다면 열정과 열심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열심이 회복되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열심과 바른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방향이지요.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엉뚱한 방향,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 목표 지점에서 더 멀어지는 것이죠. 더 어그러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이걸 잊어버리고 계속 속력을 높이는 엑셀레이터를 밟을 때가 있습니다. 열정과 열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한다고 그냥 무작정 열심을 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열정으로 열심을 다하는 것은 마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체크하지 않고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른 열정, 바른 열심을 발휘해야 우리의 삶이 도움이 되는데 무작정 바른 열정, 바른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 잘못된 열정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망가지는 것입니다. 바른 열정과 바른 열심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계시록에 말씀합니까?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속에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되 바른 열정과 바른 열심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본인이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에서부터 기인한 열심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왜 굳이 내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왜 굳이 자기가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의 성격, 열심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그 기원을 밝히고 있을까요? 왜 그가 그냥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열심을 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열심이 다 좋은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자기 사육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속에 있던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지금 그의 사역 대상이었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도 하나님 속에 있었던 그 열심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코로나 시대 때
냉랭해진 이 시대에 다시 우리 속에 불이 타오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열심,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열심.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어느 누구도 제재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 열심을 막아낼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열심을 우리도 회복해서 그 하나님 열심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진 그 열심,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히게 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들을 체크해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뜨미지근했는지, 하나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태인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속이는 일꾼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탄 마귀의 일꾼이라고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3절에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기의 염려하는 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본문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전체를 언급하고 있는 바울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것입니다. 지금 사탄 마귀는, 거짓 사도들은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열심의 목적과 결과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상태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목표와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진실함과 깨끗함은 부패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열심 내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한 그 열심의 결과와 목적은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 하여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그 열심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려면 그 열심의 목적과 그 열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도전을 받고 유튜브나 강연을 듣고 책을 읽거나 도전을 받아서 뭔가 우리의 삶에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졌다면 그 열심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심이요, 하나님께 속한 열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뭔가 도전을 받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리고 열심을 다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 열심은 사탄 마귀에게 속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보다 우리의 신앙이, 전의 상태보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습니까? 가정사역단체인 한국 IFCJ 가정의 힘이라고 하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가정사역단체인데, 그 가정사역단체에서 올해 5월에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가정신앙 및 자녀신앙 교육의 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가족 구성원의 신앙생활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 어른은 53.3%, 53.2%, 자녀는 53.3%가 예전에 비해 신앙생활에 소홀해졌다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신앙이 소홀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사에서 한 가지 드러나는 중요한 사실은 그 부모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자녀의 신앙 상태도 연동되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느슨해졌으면 그 자녀의 신앙 상태도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 상태가 소홀해졌다고 말하는 그 가정에 자녀들의 신앙 상태도 소홀해졌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조사의 근거에 보면, 조사 결과의 근거에 보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중에 절반 이상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신앙이 소홀해지고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절반 이상이 이전보다, 코로나19 이전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심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속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열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싶은 그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흐르는 강물과 잔잔하게 있는 그 바닷물이 만나는 그 지점을 솔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솔트 라인. 근데 이 솔트 라인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는 이 건기 때 강물이 쭉 줄어들면 그 이 솔트 라인은 강 상류 쪽으로 쭉 올라온다는 거예요. 짠기가 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오고 하면 강물이 늘어나고 하면 그 솔트 라인은 쭉 밀려난다는 거예요. 바다 쪽으로 쭉 밀려난다는 거예요. 이게 솔트 라인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솔트 라인이 있습니다. 영적인 솔트 라인이. 우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고 우리 속에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것들이 넘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솔트 라인이 쭉 밀려나가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도 안 읽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도 안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동 마는 동 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은혜가 바짝 마른 거예요. 그러면 그 죄악의 짠물이 우리 영혼 깊숙이까지, 그 짠물이 있는 그 솔트 라인이 우리 영혼 깊숙이까지 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세속화 되는 거예요. 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각자 속에 있는 영적인 솔트 라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영혼 바짝 붙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널찍하게 멀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흐름은 성도된 우리를 결코 하나님께로 자연스럽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흐르는 강물 위에 놓여있는 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의 목적지가 강하루라면 그냥 그 강물에 그냥 그 배를 맡겨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목적지까지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 배가 그 목적지가 강상류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를 젓든지 엔진을 가동시킨지 해서 그 물살을 역류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흐름의 목적지는 상류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이 세상 흐름의 목적지는 하루입니다. 땅에 속한 것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흐름 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흘러갈까요?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땅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흐름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속의 삶의 엔진을 충분히 열심을 내어서 가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물살을 헤치러 올라가는 그 연어처럼 우리 속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어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그냥 떠면 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고 하는 사도 바울도 그는 자기의 부족함을 늘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열심을 내었어요. 그 열심을 낸 고백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왜? 물살을 이겨나니까 달려가야 이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하면 사도 바울 정도면,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도 바울 정도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것을 그렇게 깨달았기에 그는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왜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하나님 열심에 사로잡혀서 열심을 내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을 내야겠습니까? 열심을 낼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은 끓을 때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물은 몇 도씨에 끓습니까? 100도씨에 끓습니다. 100도씨의 물이 끓어야 수증기가 나오고 그 수증기의 힘으로 옛날 그 전기기관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99도의 물도 뜨겁습니다. 그러나 99도의 물로는 이 전기기관차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뭔가 조금 은혜 받았다고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조금 했다고, 성경 조금 읽었다고 이만하면 됐다, 99도 뜨거워졌다고 해서 그 상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열심히 사로잡혀서 더 우리 속에 정말 수증기가 나오도록 하나님께로 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육체가 죄악의 그 본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을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에 모두 사로잡힐 수 있게 하는데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에 사로잡힐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사로잡혀서 열심을 낸다고 하는 이 바울은 한때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자기 열심,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황소처럼 확 밀어붙였던 인물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전혀 이룰 수 없는데 자기 이뤄보겠다고 그렇게 자기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잘 아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힙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의 부족함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족함과 그 죄성, 그 한계, 연약함을 다시 다 용납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바울을 하여금 바울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납니다. 만약 바울이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지난날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했던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갔을 것입니다. 과거에 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납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는 그것에 열심히 사로잡혀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목표점,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데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근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는데, 근데 무리하게 우리를 일방적으로 몰아가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끝이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우리의 연약함, 넘어짐을 품으시고 일으켜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열심은 일방적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그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실패해서 넘어전 그 상한 갈대, 그 냄새나는 갈대같이 되어도 하나님 꺾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에서 키키 묵은 냄새가 나잖아요. 심지 칵 하면 키키 묵은 냄새가 나도 그걸 꺼지게 해버리지 않고 기다리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은 바울의 삶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몇 사람을 들어볼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선조가 되기까지 얼마나 실수투성이었습니까? 갈대 우르에 살 때 너희 아비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같이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중간에 하란에서 정착해서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란에 또 나타나셔서 갈대 우르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해줍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지시해서 인도한 땅인데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내를 빼앗깁니다.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거짓말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겼는데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낚아채갔던 그 바로를 낙구지림을 합니다. 바로가 독박을 쓴 겁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세에 욱해서 사람을 죽이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80세에 다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모세로 하여금 애굽 땅에 내려가게 만듭니다. 모세로 하여금 모세되게 만들었던 것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열정 때문에 실수를 아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죽을지언정 제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닭 울기 전에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런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실수를 다 받으시고 내 양을 먹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했던 것 예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21년 전에 신대원 입학하자마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어서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는 동계 강좌만 마치고 1년을 휴학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들을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단을 넘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하여튼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를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탐방하면 할수록 제 속에 도전이 되었을까요? 절망감이 밀려왔을까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들과 저를 막 비교했거든요.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낙심이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냐? 저 목사님도 저렇게 훌륭한데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죠. 낙심되고 자존감은 거의 바닥이 아니라 거의 지하로 떨어지고 절망감에 확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신대원 동기였던 한 전도사님이 제게 책 한 권을 권했습니다. 그것은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어 가겠다. 그 책을 읽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분명한 메시지, 내가 너를 만들어 가겠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모세를 모세 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너를 만들어 가겠다, 나를 만들어 가겠다 하시니까 제 속에 막 기대감이 넘쳤어요. 제 속에 막
흥분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겠구나. 절망감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바닥 지하로 떨어졌던 자존감 완전 하늘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 열심히 저를 빚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메일에 꼬리표 다는 글귀에 늘 달려있었던 문구가 이것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한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안 되는구나,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혹시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힐 수 있게 하는 일을 축복합니다. 부족한 것,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시고 모세를 모세 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열심에 다 사로잡힐 수 있게 하는 일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그 절망과 좌절감에서 일어나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할 때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의 상태보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더 멀어졌습니까? 우리 삶의 영적인 솔트라인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 죄악의 물결이 우리 영혼 가까이에 아주 깊숙이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멀찍이 멀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에서 일어나 다시 달려가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쉽게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느슨해지고 소홀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열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열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사로잡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영적인 솔드라인이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멀찍이 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열심히 사로잡혔어. 하나님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열심,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시고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드셨던,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 열심에 사로잡혀서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너를 만들어가겠다, 내가 너를 만들어가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사로잡혀서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도 낙심에 좌절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식어버린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다시금 불지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납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시고 모세를 모세 되게 만드시고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드시고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절망에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